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는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를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살았던 조국이나 아니면 캐나다에는 광야가 없어서 그런 경험도 없고, 그리고 성지순례를 아직 가보지 못해서 시나이 반도가 시나이 광야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굳이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는 들으시는 책을 통해서 광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광야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8장에서 묘사하는 광야 15절 말씀인데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리고 간조한 땅,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광야는 굉장히 광대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져 있어서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지요. 그런가 하면 광야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는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만 광야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위험 요소가 불뱀과 전갈입니다. 불뱀은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물리기만 하면 다는 듯한 그 열과 갈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뱀이라 이름이 붙여졌죠. 민수기 21장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이 불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갈을 우리가 알죠. 가재 비슷한데 그 꼬리에 독침을 가지고 있는, 세 개 다 있지만 특히 여기에 한 10여 종의 전갈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는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물은 생존에 있어 필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광야는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우리는 지리적인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광야 같은 환경에,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 주일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함께 나눴는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기댈 곳이 없는 그 광야, 그 광야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단절과 고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광야처럼 참 막연하고요, 막막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불뱀과 전갈이 곳곳에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의 위험이 곳곳에 있습니다. 알바다 저는 비상조치에도 확진자가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 금요일 날 더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비필수 서비스는 다 문을 닫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모임도 15인 이상 모일 수가 없고, 그 모이더라도 이제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마트도 이제 제한 수용 인원의 그 제한이 있어서요. 이제 줄을 서 있다가 한 사람이 나오면 또 이제 들어가야 되고,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 끝을 모르니까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전 교회에도 몇 주차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까? 우리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염려보다는 이렇게 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경제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직장을 잃어버렸고 생계에 대책이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라 할 수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이탈리아는요. 확진자가 8만 한 9만에 육박하고 하루에 뭐 1,000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그래서 영안실이 더 이상 모자라서 성당에까지 안치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그랬죠. 미국은 8일 만에 확진자가 10,000명에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절반은 그 뉴욕주에 발생했다고 그러지요. 뉴욕이 어디입니까? 월가가 있는 세계 경제 금융의 중심지고 미국의 최대 도시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심지인 그곳에 확진자가 5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뭐 도시를 폐쇄해야 되니 어찌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228년 만에 금융 그 거래소 객장이 폐쇄되었고요. 의료 물자가 바닥날 거라고 해서 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난 빌리언을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누군들 광야를 좋아하겠습니까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에 걷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간 곳은 광야예요. 광야가 나을까요? 애굽의 노예 생활이 나을까요? 비장파장인 것 같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애굽의 생활을 동경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런 것 보면 애굽이 더 나았을 수도 있겠는데 애굽도요 학대를 당하고 그래서 그 고통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뭐 광야도 애굽도 그렇게 살만한 곳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애굽의 노예에서 그 고통받는 세월에서 건지셔서 이끌어가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그곳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 첫 번째는요, 낮추시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낮아져 있는데 더 낮출 게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낮추신다는 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높아져 있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고난하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살피셔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꼴불견이라는데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람 누굴까? 죄인도 용납하시는 하나님께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는요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5절 말씀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 잠언 21장 24절 말씀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라. 야고보 4장 6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미워하시고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그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차마 보지 못하신다.
자, 그러면은 교만하다는 건 뭘까요? 교만하다는 건 뭘까? 근데 이거의 사전을 보면은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거, 이게 교만한 거예요. 자, 이 기준에 의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할까요? 아닐걸요.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고, 이게 자자손손 이렇게 이어진 사람들이에요. 노예 근성이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 노예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예는 어떻게 사야 하는지를 그냥 그 몸에 익숙해 있어요. 노예가 교만합니까? 노예에게 뭐 자존심 있겠어요? 노예가 잘난 체해야 하고 노예가 뭐 뽐내고 건방진 노예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이미 그들은 충분히 낮아졌고, 낮아질 데 없을 만큼 낮아진 열등의식 가운데 살았을 거고, 무력감에 체념했을 거예요. 그들은 바닥에 살았어요. 바닥에 있었어요. 뭐 그들이 뭐 교만하다고, 뭘 낮출 게 있다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어쩌면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치유해야 되고, 이제는 좀 자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거라면 뭐 잘난 체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건방지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 중에 뭐 대놓고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놓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까?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은 고상하고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교만하다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겸손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교만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난 교만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성경이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신명기 8장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안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건 뭡니까? 뭐 잘난 체하고 뽐내고 그런 거 아니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가 교만한 자예요. 우리 시편 4절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만한 자예요. 피조물의 창조주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죄의 교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은 많은 자가 지은 창조주를 무시하고 그리고 없다고 부정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교만이에요. 창조주를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자기가 앉고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 합니다. 인생은 언제 교만합니까? 형통할 때지요. 성공할 때지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급이 증식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번성하고 풍부하고 잘 나갈 때에, 이게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걸까? 신명기 8장 17절에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교만이에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네가 아니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고. 그래서 너가 그것을 얻었다고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능력만 기억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이 하나님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교만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면서 잘난 체하고 건방지고 뽐내고 그럴 일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내 아들과 딸이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반역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광야 훈련 중에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예요. 그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자기들 들어갈 땅의 거민들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려가지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따위 내팽개칩니다. 결국은 그 가나안 정탐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이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날 인류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광문명의 바벨탑을 쌓고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어야 행복해진다고 그런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의 만물을, 풍요의 바알을 섬기면서 번영과 형통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 삼고 믿음도 말씀도 신앙도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하찮고 가볍게 생각했던 용어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찌할 수 없지요. 그러나 구별되고 달라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땡큐.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시대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누렸던 풍요가 그치고 그 일상이 멈추었을 때 이 재앙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껏 치장하고 교만할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실존이 낮아질 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호수의 물이 가득할 때 고요하고 평온해 보이는데요, 그 안에 뭘 담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뭄으로 물이 마르고 그리고 수위가 낮아지고
바닥을 드러내면 비로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러납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해 있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낮아져서 우리의 본성이 어떠함을, 우리의 능력이 어떠함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잘난 체하고 뽐내고 그렇게 그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그 자리를 시시탐탐 노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였다면 우리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천히 순종하는 그 광야에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이끄시는 두 번째는요, 너를 시험하사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너를 시험하사. 광야길의 두 번째 이유는 시험입니다.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은 그 자격에 합당한지를 평가하는 거지요. 어떤 과정을 마치고 업그레이드 할 때에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광야는 그저 고달픈 길이 아니고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시험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 자격을 갖추었을 때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반기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기회예요. 시험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에게 시험지가 배부되었다면 그건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하시려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준비해야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인생의 기회가 많지 않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 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거기에 준비해야죠. 아무리 공부하고 담을 쌓아 놀고 먹는 학생도요, 시험 기간에는 공부해요. 벼락치기라도 공부해요. 대비하는 거죠. 이게 시험이구나 싶으면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죠. 시험을 대수롭지 않게 그리 봐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온 집중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시험하면 그 수능 시험이겠죠. 수능 보다가 졸다가 시험 망친 사람들 주변에 좀 보았을 거예요. 수능 한파라고 이제 그때쯤에서 추위가 오고 그래서 난로를 피우고 또 햇빛 따뜻한 데 있고 그러면 이제 점심 먹으면 이제 식곤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졸면 재수 확정이에요. 시험 보는 사람이 그렇게 졸고 자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범 답안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내 생각은요, 이거 소용없어요. 시험은 그 생각을 묻는 토론이 아닙니다. 바른 답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준비해야죠.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르라라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있는 시험이 아니고 특별한 시험인데 정신 차리고 이 시험에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인생 모범 답안을 알고 있습니까? 그 시험에 적어내야 될 답을 알고 있습니까?
그 답은요. 뭐 그 수능 시험 보고 이제 뭐 수석 이런 사람들 인터뷰하죠.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했습니다. 맞아요. 인생의 답안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은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8장 보는데요. 1절 말씀과 20절의 그 마지막이에요. 1절은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고 말하고 있고요. 20절은 행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은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싸고 있어요. 광야 시험 중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 보고 있다면 정답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적인 답을 적어낼 때에 그 광야는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시려고. 3절 말씀.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는 단절의 장소예요. 자기 손으로 농사할 수 없어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세상의 공급이 끊어지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요, 그동안 풍요로운 생활 가운데에 하늘의 양식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내가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도 난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온 세상이 광야에 접어들면서 비극을 만났을 때 그 양식이 다 동이 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지난 고작 2주예요. 이 알바타의 그 비상사태가 선포된 게 이제 2주가 뭐 한 달, 2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지요. 모든 삶이 셧다운이 되고, 클로즈가 되고, 단절. 이게 갑자기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세상적인 공급을 끊으시는 것은요, 우리를 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도요, 세상의 자극적인 입맛을 그리워하면서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탐욕을 품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생선구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게 생각나는데 이제는 이것밖에 없다고, 이 하찮은 만나밖에 우리가 먹는 게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궁핍하다면요, 하늘 양식을 팽개치고서 애굽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도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루하고 진리는 말씀이 아니라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동안 잊거나 소홀히 여겼던 가치들, 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이제 그것을 찾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광야는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광야도 끝날 거예요. 언제가 끝날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일지
몰라도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나 언제 끝납니까? 앞서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있었지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답안지를 적어내면 그 광야는 끝날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즐거워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너를 시험하시고 그 끝은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목적,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요. 광야의 연단을 거쳐야 마침내 복이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건 재앙이지 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그 풍요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죄의 도구로 바꾸고 타락하고 향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주어지면 그건 복이 아니라 짐이에요. 자기뿐 아니라 주변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에 인도하시려고, 가나안의 그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이 가나안일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요. 그리고 골짜기나 산지나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고 그리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배부르고 옥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예, 이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합니다. 왜요? 가난의 죄악이 사무쳤거든요. 이런 풍요 가운데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땅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들을 토해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 땅과 그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와 자격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건 오히려 그를 저주로 이끌어갈 겁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가처럼 보이는 이 연단의 시간들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요. 그래서 마침내 고난이 복이 되고 앞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자격을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